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방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0장 강해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대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교만해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만한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한 바로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굳으며 병신이 되고 간이 굳으면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되고 심령이 굳으면 영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겸비하지 못해 교활한 바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교만한 바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겸비하지 못하면 즉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교활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바로, 그런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됩니다. 아멘.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백성과 신하들에게 불신임을 받게 하십니다. 피지배자 이스라엘에게 긴급히 항복해 하십니다. 아멘. 욕과 다툼과 나잔증과 패망과 멸망당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도록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도록 임박한 무서운 재앙을 면하도록 사망의 심판을 면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아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멸망받을 죄인들까지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환난과 재앙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 필연적인 관계를 망각하고 높아지려 할 때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은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까바흐, 그리고 헬라어는 히페르파니, 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택한 수단이나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이며 죄는 이로 말미암아 삭틀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은요, 마음에 없는 허락을 바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그토록 반대하던 바로가 돌연 출애굽을 허락한 것은 타에 의한 것이었어요. 즉 물리적인 힘에 의한 승복이었던 것이죠. 신하들에 의한 원성적 여론과 대신들에 의해 다 그치는 그 충동적 촉구 때문에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성적 여론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워할 줄을 압니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물리적인 힘에 의해 무력적 충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신하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놓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양식과 물질의 재앙을 예고하셨기 때문이며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 멸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간섭과 재앙에 승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의 청원은 악으로 규명하고 자기의 주장은 선으로 합리화시키며 입으로는 허락하고 얼굴과 행동은 불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상기된 일련의 내용으로 볼 때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허락은 타의에 의한 억지 승복이지 진심에 의한 허락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오직 그의 뜻만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은혜로 승리로 맛보게 되는데 이 바로의 얼굴과 행동에 나타난 억지 허락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입으로 허락하고 얼굴과 행동은 불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은혜로 승리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지사님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살게 될 때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 지사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0장 12절에 20절을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는 동물 중에 약한 곤충이요 바로는 고등동물인 인간 가운데 최강국의 왕이었으나 메뚜기 재앙으로 교만자 바로를 승복케 하셨습니다. 아멘. 16절 17절을 읽어봐 주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메뚜기 재앙은 생명 유지의 수단인 식량 기근을 초래케 하였고 메뚜기 재앙은 나무와 짐승 등 생태계와 자연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선지자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 승리, 축복, 기적, 능력, 재앙 등을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십니다. 아멘.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여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미물인 메뚜기를 재앙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아멘. 어둠과 혼란을 동반한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바로를 급히 회개시켰는데 그 장면이 16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멘. 아멘. 죄인도 다급할 때면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발등에 불만 꺼지면 자신의 기도와 소원을 망각하고 완악해져 버립니다. 회개의 진실된 열매는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에 29절 말씀에 드디어 흑암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흑암의 재앙은 9번째의 재앙으로 회개의 기회가 부여된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재앙은 이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21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더듬을 만한 흑암은 인식하고 활동하기에는 불편한 상태의 어둠이었지만 손을 내밀어 더듬기만 한다면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와 암흑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고센 땅을 제한 애굽 전역에 내린 재앙이 바로 이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나누셨는데 빛은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주며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죄와 불안과 고통과 사망을 의미하며 빛은 은혜와 복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기 위하여 어둠의 제약기를 버리고 광명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앙은 고통스러운 어둠의 징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듬어 찾게 하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는 저나 의국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삶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면은 기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회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기다렸던 때 미워하고 효과적인 시기와는 뜻이 달라요. 아니, 성도가 자유를 오용하는 것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이지만 성도는 주어진 기회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는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효하고 아주 효과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의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 10절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본문은 애굽에 대하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의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임하는 백성들이 가지는 자세는 이번 재앙 후에 확실한 출애굽 약속 즉 보내는 방법은 환송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나갈 때는 필요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이전에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나갈 때는 필요한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청원은 거절될 것이나 성취될 것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는 성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애굽에게 주시는 경고점은 뭐냐? 밤중 무방비 상태잖아요.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겠다. 사전에 나와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종의 장자까지 싹 다 죽을 것이다. 5절에 나와 있죠. 아멘.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가축, 양식과 재물도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과 사방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별될 줄 알라는 겁니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두고 애굽은 다 장자 초태생은 싹 사라질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모세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예언하셨고 하나님 능력의 기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도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면제시키지 아니하고 공평한 훈련장에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신 즉 동행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주와 함께 가는 것. 아멘. 너무나 든든하고 든든하다는 표현으로 말이 될 수 없죠. 동행은 우리가 이제 고닝 투게더, 즉 길을 함께 가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책임은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 길을 가지 아니하면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6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도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 있든지 동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샘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강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애굽은 하나님의 장자를 멸하시는 심판 속에서 깊은 공포를 체험하지만 이스라엘은 평안과 친교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밤을 통하여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새 달력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1년 중에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비월 즉 3월 4월이 거룩한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심판 가운데에서의 보호받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 양은 첫 해의 것이어야 하며 얼룩점이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깨끗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그 피를 집의 인문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아멘. 죽음의 사자는 그 집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보이게 발린 피를 주시하였습니다. 아멘. 사망과 심판의 노두가 애굽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피 바른 문 안에서 깨어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며 양의 죽음에 동참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아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천성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특별보호법으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사망과 생명의 구별 작업이었습니다. 아멘. 죽음의 사자는 피의 표적이 있는 곳을 유월절로 했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살과 피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피는 각 가정 각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영생의 사인이었습니다. 아멘. 유월절에 지킬 규례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 즉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유기병, 즉 세상 교훈, 학설, 향락을 먹지 말고
무교병, 즉 무교병은 성경만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하지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쓴나물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확인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 즉 성령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출발 곧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애굽인에게는 죽음과 곡성이 시작되는 날이었고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속과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중생의 날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과 승리의 날에 대한 상징입니다. 생명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의미와 기간이 엄격히 구별된 두 개의 절기입니다. 6월절과 구별하여 지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첫째 날 14일 저녁 하루요. 무교절은 고생을 기념하며 무교병을 먹는 기간, 즉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가 있는 해방과 구속의 날이요. 무교절은 그 은혜와 감사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18절도요.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이 무교절 6월절과 구별하여 지켰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첫째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이 바로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고생을 기념하며 무교병을 먹는 기간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가 있는 해방과 구속의 날이고, 무교절은 그 은혜와 감사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7일간 유교병을 혼합치 않은 무교병만 먹을 것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날에도 성회요, 마지막 날에도 성회가 되나니 말씀과 예배로 시작해서 말씀과 예배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성의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기묘를 먹는 자는 본국이든 타국이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의 대속물이 되신 은혜와 복의 규례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무교절은 애굽의 고통스러운 지난날을 기억하며 해방과 구속을 감사하며 기념하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의 규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아멘. 따라서 이 두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두 개의 절기이지만 유기체로 상호 연관된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에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에 430년이 되는 날, 이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풍성한 제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아멘. 신분을 높여주신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요. 약하고 천한 신분에서 크게 존경받는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지배받던 신분에서 승리자의 신분으로, 청원하던 신분에서 청탁을 받는 신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멸망과 심판에서 영생으로 높여주신과 같습니다. 아멘. 또한 풍성한 제복으로 채워주셨는데요. 거룩한 식량, 즉 무교병으로 채워주셨고, 원한대로 풍성한 우양, 동산을 얻게 하셨고, 의식에 필요한 은, 금, 폐물, 의복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얻게 하셨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행원으로 수많은 잡족도 함께 주셨으며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제복과 명예와 신분의 온전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 모세와 겸손과 성실을 인정받는 자 다윗, 요셉과 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다니엘, 욥처럼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열매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경작의 산물이며 성공과 축복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모세처럼 그의 말씀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때가 되면 영육간의 높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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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은 말씀과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먼저 온 세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잡족과 신이 많은 가축을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만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방인에까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즉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의 당사자 아브라함도 죽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힘도 없이 애굽의 압제 밑에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요. 이게 뭐야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미래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갓벗어난 우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군대, 즉 4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
41절 읽어보세요. 430년이 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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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며 후에 그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대하여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오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한 분이심을 아멘.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에 6월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6월절 참여자의 자격과 그 기준과 이에 대한 추가의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춘 자만 참여합니다. 아멘. 이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속을 베푸신 날로 이방 사람과 거리움과 풍굿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할례를 받은 모든 자입니다. 아멘. 할례 즉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를 막론하고 구속의 유월절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켜야 할 규례가 유월절에는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살과 피는 모든 인종, 국적, 지방, 신분의 장벽을 초월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은 유출될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꼭 확인해 보시면 성찬은 유출될 수 없는 거룩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뼈를 깎지 말아야 한다. 이는 거룩성과 연합성과 신성을 분리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유월절은 해방과 대속의 의대성이 있으며 법적 평등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인하여 평등한 법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입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드러난 놀라운 절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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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13장 무교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기병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창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장 1절에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2절을 보면은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바치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죽음에서 대속된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난 것은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의 것이요 가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하여 바쳐야 할 종류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이나 우양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우리가 13장 2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살이 했던 때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서 종 되었던 집에 나올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며
참 자유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키는 교육으로 이 예식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며 율법이 내 입에 항상 있게 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고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와 사랑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 즉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바쳐라. 그 날을 기념하라. 자녀에게 양육하라. 즉 아멘. 자녀에게 확실하게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 말씀에서 장자의 대속 규정이 나옵니다. 장자의 대속 규정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대속 규정은 첫째로 구속의 원리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 거룩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고, 세 번째는 장자는 다 대속해야 한다라고 그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구속의 원리를 강조하시는데,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구속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밤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서는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아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뛰어 넘어간 것입니다. 아멘. 죽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장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라는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장자는 다 대속해야 합니다. 6월절 의식에서 장자에 대한 대속물은 어린 양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에는 은 5세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타락한 세상의 재앙에서 성별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죄, 그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간 광야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아멘. 먼저 애굽으로 첫째 못 돌아가게 하는 길,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했는데 블레셋 사람은 준비된 군대가 있었고 호전적인 백성이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앞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출애굽할 때는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아멘. 이것은 가나안을 사모하는 요셉의 신앙이요 요셉의 신앙을 계승하는 모세의 신앙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인도하심과 보호입니다. 아멘. 길 없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오염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오늘의 천국 시민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인도,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인도는 무엇입니까? 인도는 히브리어로 야차, 헬라어로 헤게오마이, 뒤따라 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잉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까지 13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14장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모두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따라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또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목자 성경 목회자가 직접 새벽마다 읽어주고 강의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